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에는 아까 광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지만은 일상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신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전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1월 한 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게 1월달 제가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또 일터 위에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또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이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 불안, 공포, 근심,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화합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달력 메인 표지가 보면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달력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힘이 아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 2021년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메인 표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나의 힘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은 응답받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일상이 너무나 바뀌어져 버렸고 저도 사람을 만난 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한번 또 꺼려지고 누군가 만나자고 해도 이거 만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결국은 좀 좋아지면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한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라고 표현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죠. 왜? 자꾸 이런 코로나가 어려워지면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형교회도 대형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 사실 이 교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현장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이 있죠. 뭐 지난주에 그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숨통은 조금은 트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목회하는 중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 왔던 그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데 이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는가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힘든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의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는 것이 힘이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나의 힘이 되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만 있다면 지금의 어려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자초하게 됐을 때 오는 자책감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막 이렇게 오는 것들은 한 거라도 해보죠. 어떤 이겨내려고 몸부림도 쳐보기도 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힘들다든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용사들이 등장을 하죠.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모세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려갈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봤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거였느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이게 자살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여기에 꼭 부합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상실감이나
정말 이런 것들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회를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왜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위인인 것입니다. 내게 오는 엄청난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영광의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인내해야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영광이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엄청난 고난, 사흘수만까지 끊어지는 이 어려운 환경, 정말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액션, 행동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론적인 말씀을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좁은 길로 가는 자와 넓은 길로 가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서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아주 중용이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겨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울이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가장 좋은 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 쫓김을 당하다 결국엔 죽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신을 하면 사울이 찾다가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올바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걸 아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엄청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엄청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니까 그가 지치고 약해지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해결책이 있는 쉬운 길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글락이라는 어떤 지역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살고 있는 틈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너도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형편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어려운 길로 가라고는 안 해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 때로는 쉬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편해요. 다윗이 그가 믿는 하나님,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상책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 다윗의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터에 맞붙어 섰는데 왕은 다윗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라 그랬는데 이 블레셋에 있는 장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갔는데 후방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다윗에게 길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그게 복받는 길인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 뜻대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를 내버려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도 이 2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가관입니다. 아기스를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을 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었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쉬운 길로 걸어갔지만 그 쉬운 길이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는 잘못된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자, 이제 시글락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반대를 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이 다윗의 군대를 다시 블레셋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사는 동네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기에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길인 것 같아서 갔는데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그 쉬운 길을 갔을 때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피하려다가 더 어려운 걸 만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 다윗과 함께했던 충신들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6절입니다. 여기 궁급했다는 말은 큰 위기를 가졌다, 깊은 근심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요. 추후에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궁급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크게 궁급했다, 이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이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쉬운 길을 택해서 갔지만은 그 쉬운 길이 결국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최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좋지, 이게 쉬운 길로 가야지 하고 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어려웠던 위기 상황이 되었던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쉬운 길도 어려운 길도 아니라 올바른 길. 그 올바른 길을 가다 보면 쉬운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 크게 궁급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잘 풀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조심해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오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어 또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잘 돼야지 그게 기쁨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됐다.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잘 되는 게 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쉬운 길을 가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뜻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고 나서 내가 쉬운 길을 갔더니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그 다윗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정말 큰 궁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궁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이 역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 당황하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보면은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그가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는 이 모든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비록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큰 위기를 자초했지만은 그의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좀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 힘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셨을 때 다윗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쫓아가면 저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고 정령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위기를 자초했지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 그의 신앙을 다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아직 홀로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홀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지혜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월달 주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에서 그 자기의 잘못이 큰 거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꾀를 낸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최고의 상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뒷걸음칠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뒷걸음치지 마시고 그 위기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런 신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 정말 앞에서 공부한 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기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서 배울 지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든 일상의 위기 가운데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실수에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신을 차린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기의 군대 6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 군사를 따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찾으러 가는 길 가운데 아말렉 군대에게서 버림을 받은 애굽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통해 길동무가 돼서 그 아말렉 군이 간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쳤어요. 600명이 갔는데 이 시냇가를 건널 힘이 없어요. 그래서 200명을 내버려 두고 400명만 쫓아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령 그곳에 미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은 군사들이 있고 그들보다 많은 힘이 있어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가면은 그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0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서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안전한 가운데 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쳤을 때 혼비백산하고 결국 그들은 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에 많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과적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도 못하는 연약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현재의 삶이 지치셨습니까? 다윗도 지쳐서 블레셋도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또 어렵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신앙이나 믿음이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